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여기 나오신 분 계세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태어났지. 응? 그런데 보면은 얼굴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모든 여건이 다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제 모든 게 이제 달라서 자기 이제 그 환경에 적응을 하고 자기 성격대로 자기 생활의 형편대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불만 있어요? 불만 있죠? 왜 나는 이럴까? 나는 왜 좀 더 좋은 환경에 태어나지 않고 이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저도 과거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더라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언제 했냐 싶을 정도로 없어져요. 마땅하다. 그래.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하지. 뭐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지더라고.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전생도 알게 되고 현생도 알게 되고 또 내생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그래야 마땅하지 않겠냐. 내가 현생의 내 삶을 보면 전생이 보이고 현생의 내 삶을 보면 내생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하나님이 계셔서 다 역사는 하시지만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생에 왔다는 거야. 그러면 전생에 내가 뭘 하다 왔나, 얼만큼 살다가 왔나, 무엇을 하다가 왔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전생에 나는 어떤 존재였나, 그래서 내가 현생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현생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른다면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걸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생의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현생의 삶을 올바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인간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교훈 삼아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로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야. 죽은 자가 살아난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은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도 들어서 받았고 영접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밝히셨거든요. 그럼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나야 된단 말이야. 이제 그게 신앙의 전부예요. 나는 언제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날 것이냐. 그날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의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생명은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 안에 거하라. 예수님 자신을 소개한 거예요. 나는 빛이다. 내가 있을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해라. 그거는 모든
유대교나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가 있을 동안에 너희가 비단해거라.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럼 떠나가신다는 얘기거든. 언젠간 떠나가는데 계시는 동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도 나를 구원시키려고 보낸 자가 있냐. 그러면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보낸 자를 믿고 그 구원자와 함께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영접하고 그래서 그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서로 공유하고 그래서 이제 서로가 이제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제 현실적인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렵죠, 물론. 나는 말씀을 듣고 다 알고 이해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해도 우리가 이 생명이라는 걸 잘 모르면은 이게 이해가 한다고 해도 이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하나님의 생명은 죽을 수 있는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죽을 수 있는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 죽을 수 있는 생명을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됐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너희가 거듭나게 되면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들으면 참 간단하고 쉬운 것 같지만 이걸 이루어내려니까 참 어려워요. 그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아유 예수님이 이 말씀은 너무 어려워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정말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는 빛이 또 어둠이 나는 어둠이고 예수님은 빛인데 내가 어둠이 물러나려면 빛을 영접해야 되고 빛과 하나가 되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둠이 다 물러났다고 생각을 해도 언젠가는 다시 그게 이제 어둠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정한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이제 누굴 만났어요, 제가. 근데 오랜만에 만나긴 했지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듣고 참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그 이제 죽으면 이제 산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야. 근데 결국 그렇게 죽으려고 막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인생이 피폐해지더라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깔아지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죽음을 이제 포기했다는 얘기와 똑같죠.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자기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청소된 집에 어떻게 7 귀신이 더 큰 귀신이 들어와서 자리 잡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존재가 한없이 커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아, 결국 말씀을 떠나서 자기 또 이 믿음을 떠나서 자기 생활로 돌아가게 되면 저렇게 이제 되는 거구나. 이런 걸 이제 목도를 했어요, 제가. 근데도 그 잔재가 남아서 마지막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느 날 탁 스쳐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감사를 하고 사는데 자기는 감사를 못하고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돌아보니까 전부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감사를 못하고 살아서 감사를 지금 하고 산다는 거야. 야, 그건 참 듣던 중 또 반가운 소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도 야, 오늘 아침에 깨어나서 이렇게 숨 쉬고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너희들 그거 감사할 줄 알아? 감사해야 돼. 뭐 이러면서 이제 뭐 남편한테도 그렇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정말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마음이 좀 바뀌었다는 거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어떤 변화도 오고 이제 조금 이제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럼 베풀어 주셔서 불쌍히 보셨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그 감사를 애들한테는 그랬대. 나한테 감사하지 말고 또 남편한테도 나한테 감사하지 말고 그 감사를 신께 해라. 신께 해서 감사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천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음엔 만나면 또 대화가 그래도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도 갖게 됐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떠나고 이제 믿음을 떠나서 자기 생활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면 세상으로 치뻗치게 되고 자기 존재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여기 와서 머리 숙이고 말씀에 굴복을 해야 되느냐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참 목자를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는 말씀 속에서 얼마든지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도 이제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건데 1절 13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1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냐?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 자체가 사랑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13장에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그 6월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지난번에 종려나무 가지를 펴서 정말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을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그 6월절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렇게 자기가 이제 어떤 지금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갈 거다. 그럼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죽음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예수는 죽을 때가 돼서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계속. 13장에서도 지금 죽음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6월절 제사는 그 제사는 예수님이 이제 제물로 이제 죽으시러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에는 뭐가 꼭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교적으로 제사를 드려도 제상 차려놓고 제사 드리죠. 그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 드리는 거거든. 예배 드리는 게.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 없는 제사는 없어요. 그죠? 뭐 육신적인 제사를 드릴 때도 제물이 있고 우린 지금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데 영적인 제사를 드릴 때도 제물이 있어요. 제물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제물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제물인데
어떻게? 여러분이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재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제사 말씀 제가 좀 전하다 말하는데 레위기의 제사가 뭐예요? 짐승을 잡아다가 전부 각을 떠서 그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뭐 삶아서 드리든 태워서 드리든 그 드리는데 그때 당시에 짐승을 잡아서 드렸다고 그러는데 그 짐승은 그런 짐승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고 짐승의 상태로 있을 때 그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여기 여러분들이 짐승의 상태로 있든 뭐 벌레의 상태로 있든 뭐 제자의 상태로 있든 어쨌든 그걸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어가고 이 말씀이 나를 그냥 심장 폐부를 찔러서 나를 쪼개. 응? 와, 오늘은 목사님이 나를 책망하고 나를 그냥 징계를 하시는구나. 이건 뭐예요? 내가 벌써 제물로 지금 각을 뜨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렇게 깊은 뜻을 이해하고 본다면 이게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깨지고 변화되고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물로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배는 진짜 잘 드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죽는데 그러면 엊그저께 만난 사람은 그러면 죽어야 산다 그래서 자기가 막 너무너무 죽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었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 이해한 거야. 반쪽만 한 거야.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존재가 죽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할 때 여러분 그냥 인간적으로 여러분 콱 죽으라고 그랬어? 내가 병아리 얘기도 수도 없이 했어. 물 한 모금 먹고 어떡하라고? 하늘 쳐다보고. 병아리 그 아무것도 아닌 그 가축도 그걸 알아.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지 않으면 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물을 마시고 빨리 하늘을 쳐다보잖아. 그건 진짜 자연 계시야 그게. 우리한테 보여주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고 알았으면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그런 그 자기 존재 발견을 올바로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맨날 자기를 깨고 부수면 뭐래? 그러면 자기가 이 속에서 결국은 뭐예요? 마귀가 자리 잡고 귀신의 집을 짓는 거지. 응? 실제로 깨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기가 깬 것은 결국 자기가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자기 존재를 봐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거야. 그런 형국이더라고 만나보니까. 언젠가는 다시 말씀을 듣고 그런 변화의 삶을 전하게 되고 그 사람이 더 깊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주 간절했어요 제가. 그래도 그냥 대적하고 안 만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만나자고 그러니까 또 만나주니까 그 희망이 조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감사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가 이제 그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이르렀다.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건 이제 죽는다는 얘기야. 근데 죽는데 이 죽기 전에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러면 어떤 할 일이냐면 자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 사람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왜 모든 유대인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냐면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를
뭐 믿지도 않았지만 지금도 예수를 그들은 유대교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예수를 몰라요. 하나님은 잘 아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믿는데 예수를 영접지 않아.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맨 마지막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왜?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도문을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거든. 근데 그래서 이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여기서 이제 제자들한테 이제 가르쳐 주시고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제자들한테 그때는 가르쳤지만 오늘날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또 말씀을 듣고 본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런데 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야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것을 이제 미리 아셨는데 그게 그냥 뭐 십자가에 내가 가서 죽어야지 이런 게 아니야.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를 파는 거야. 누구한테 팔아? 유대교 그 대제사장들한테 팔죠. 팔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근데 요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팔기 전에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가 나오는 거야. 3절에 보니까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데 이게 이제 아침 먹을 때도 안 되고 점심 먹을 때도 안 돼. 저녁 먹을 때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예수님이 이제 팔려가시게 되는 건데 3절에 보니까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녁을 먹는 중에 저녁 때가 돼야 되는 거야. 저녁 때가 돼야 이제 또 새벽이 오고 이렇게 되는 것과 같이 밤이 깊은 밤이래야 돼. 자, 6시도 저녁이고 우리 저녁 먹는 시간이죠. 9시도 저녁이에요. 11시도 저녁이야. 근데 깊은 저녁은 언제야? 6시가 아니라 11시죠. 그래서 이제 11시가 지나가야 12시가 오고 새벽이 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 예수님은 저녁을 잡수시고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그 행사를 하셔야 돼. 그게 어떤 거냐면 겉옷을 벗으시는 거야. 겉옷을 벗으시면은 속옷을 입으셨을 거 아니야? 여기 속옷에 대해서는 안 나왔는데 예수님이 겉옷만 입었으면 겉옷을 벗으면 빨가벗었을 거 아니야. 근데 속옷을 입으셨다는 거야. 그 벗은 몸으로 어떻게 제자들을 씻기겠어. 그지? 그래서 속옷을 입으시고 수건을 두르신 거야. 이게 다 비밀이야.
겉옷은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물이에요, 물. 속옷은 어떤 말씀이냐면 생수야, 생수. 그럼 수고는 뭐야? 수고는 율법을 말해.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가 얼굴을 가려서 히브리서인가 거기에 보면은 얼굴을 덮었다 그래. 그래서 이 덮여서 안 보여.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마음도 안 열리고. 왜? 율법이 덮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율법을 벗기는 것은 누가 벗기냐면 그리스도가 와야 그 율법이 벗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율법 아래서 우리가 이게 옳다 그르다 그냥 그것 때문에 지옥 생활을 하던 사람이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는 거야.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살아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허리에다 두르신 거야. 수건을 두르신 거야. 그리고 제자들의 뭐 발을 씻겼다. 뭐 대야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그러는데 이 발을 씻긴 게 아니잖아. 응? 이 발을 씻긴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이해시키는 거야. 우리가 율법 아래서 매어서 살던 그 삶을 이제 벗겨주는 거야. 벗겨주는 거야. 씻어준다. 벗겨준다. 그러니까 씻는다는 의미가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자 보세요. 겉옷이 있었죠. 속옷이 있었죠. 또 수건이 있었죠. 율법.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율법도 가지고 있었고 또 어때요? 겉옷으로 가지고 있는 말씀도 있었고 예수님이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은 말씀들 그 속옷도 입으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겉옷이냐 속옷이냐 아니면 내가 수건을 두르고 있느냐 이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을 전하신 게 아니라 이거를 준비시키는 거야. 제자들한테는. 너희는 겉옷도 있지만 속옷도 있어야 되고 수건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면 예수님의 말씀이 없잖아. 그 없는데 어디로 있어? 제자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 생수도 있고 율법도 있고 내가 말씀도 있어. 근데 이렇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말씀을 전해주고 훈련시키면 여러분들이 그걸 빨리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는 빛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그게 있어야지 나도 그걸 하잖아. 내가 말씀도 모르고 내가 속옷도 입지도 않았어. 율법도 내가 몰라. 그럼 뭘 갖고 하는데? 사랑은 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은 사랑을 그렇게 말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겉의 말씀, 속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다 가지고 발을 씻기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떤 사람은 그래 지난번에 저기 조치원에서 오신 분이 그러시더라고. 아유 의진교회 와서 보니까 사랑이 너무 많고 초대교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 사랑이 너무 많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 어떤 사람들은 또 사랑이 없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랑은 어떤 인간적인 사랑, 응? 어떤 그 필로적인 사랑.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받은 게 인간적인 사랑과 아가페적인 사랑을 줬지만 인간적인 사랑밖에 제자들이 몰랐잖아.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가 그랬잖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죠. 그래? 또 물어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아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다 아시잖아요. 왜 그래요? 그러잖아. 어? 그러다 또 그래? 그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고 쳐라.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얘기했고 베드로가 얘기한 건 필로적인 사랑을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사랑합니다. 응? 예수님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자는 거야. 오늘도 지금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한테 이 사랑을, 이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가페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아가페적인 사랑은 그냥 내가 사랑합니다. 입으로 되는 게 아니라 머리로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삶을 살았을 때 내가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나를 버리고 죽으면서 정말 속사람이 변화되는 그 말씀과 율법을 내가 깨닫고 내가 소유하고 있을 때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만이 그걸 가지고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야, 이 말씀이. 이건 우리가 실천적인 삶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이 삶이 안 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어저껜가 누가 나한테 그 현신의 권사님 그거를 동영상을 보냈어. 옛날에 그게 막 유행했었는데 어떻게 요즘 또 그게 도나 봐. 그걸 들어보라고 그래서 들어봤지. 그랬더니 그거야. 현신의 권사님이 그 용산에서 어마어마한 예배 초소를 마련해 놓고 병자를 수도 없이 고친 거야. 그분이. 그래가지고 그냥 돈을 그냥 긁어 모다시피 한 거야. 왜? 사람들이 자기가 병이 낫고 치료가 되니까 막 그냥 가서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돈이 그렇게 많았었대.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이 양반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입신을 한 거지 말하자면. 뭐 얼마 동안 죽었대나. 그래가지고 죽었다가 거기 예수님 앞에 갔더니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러잖아. 나는 이렇게 병자도 고치고 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왜 나를 모르십니까? 왜 나를 모르냐고 그랬더니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나는 모른다 치더라도 그럼 저기 조용기 목사님도 몰라요? 그랬더니 난 모른다고 그러더래. 그럼 또 뭐 어떤 목사 되니까 또 모른다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또 김창인 목사님을 또 댔대. 응? 그랬더니 나 조금 안다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깨어난 거야, 이분이. 깨어나가지고 자기가 회개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그 가지고 있는 돈을 이제 자기가 쓸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가 조용기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그랬대. 내가 이렇게 죽었다 살아나는데 나도 모른다 그러지만 당신도 모른다 그럽디다. 그랬더니 조용기 목사님도 이제 회개를 하고 그래서 김창희 목사님한테 가서 그랬대. 조금 안다고 그러더라. 뭐 그랬대나. 그 한경직 목사님 또 모른다 그랬대나 봐. 그래가지고 돈 있는 걸 다 그 김창희 목사님 교회에다가 그 갖다 드렸대네. 그리고 이제 조용기 목사도 그렇게 많이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아마 그 교회를 크게 짓게 되고 그런 것 같아. 자, 보세요. 그렇게 많은 큰 일을 하고 많은 복음을 전했어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러시더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어떻게 될 거야? 야, 무시무시하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죽어서 주님 앞에 쓰면 우린 전부 심판대 앞에 가서 서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우측으로 가라 그러면 천국으로 갈 거고 좌측으로 가라 그러면 지옥으로 갈 거 아니야? 누구나 거기는 가서 서야 되는 거니까. 야, 진짜 그 실감이 나더라고 그걸 들으면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그 삶을 제자들한테 보이시고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보셨는데 이게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냥 조금 말씀 안다고 말이야 펄쩍 뛰고 이럴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았냐 못 살았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안으로 들어가서 내 존재를 더 확실하게 보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다시 살아나서 진짜 율법의 말씀 하라 하지 마라를 통해서 내가 올바른 그 삶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출애굽을 하면 어떻게 해요?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진짜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거든. 완전히. 언제까지 죽어야 돼? 나흘을 죽어야 돼. 4번을 죽어야 돼. 완전히 죽지 않으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부름을 받았어. 아브라함아, 네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끊임없이 걸어간 거야.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걸어갔어. 어딜 가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냥 어려운 길을 간 거야. 나이가 그렇게 많아서 갔는데 하나님을 믿고 그냥 갔는데 근데 어떻게 된 거야? 나이가 100세가 되도록 자식 하나 안 주시고 맨날 걸어서 가라고만 그러니까 그냥 간 거야. 그래서 이제 사라를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둘이서 갔다가 그래도 100세가 되니까 자식을 하나 주셨잖아. 그 100세가 돼서 주신 자식도 갖다 또 바치래잖아. 또 갖다 바쳤잖아. 그래서 이제 자식도 없이 그냥 이제 갖다 바치려니까 죽나 보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 자식을 뺏어갔어요. 도로 줬어요. 도로 줬잖아요. 그래서 그 자식을 통해서 이제 지금까지 그 후손이 계승된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나도 그래서 그랬어. 야, 자식을 드리라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면 나도 그 아들도 또 이제 하나님이 거둬가실 거구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 근데 이제 거둬가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야. 응?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키워가시는 거더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가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앞에 가신 선구자고 본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이 길이 얼마나 힘든지 가다가 다 낙심하고 나가 자빠지고 이러는 거야.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근데 우리는 그래도 여기 끝까지 앉아 있잖아.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 응? 근데 가야 돼.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그냥 이 길을 못 가게 하려고 얼마나 사탄 마귀가 나를 미혹하고 환경으로 나를 못 가게 하는지 몰라. 근데 나는 이 길을 안 가면은 내가 무슨 의미냐. 인생이 의미가 없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나는 끝까지 간다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데 이제 낙심 올까봐 여러분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같이 가라고. 그러니까 희망이 있잖아요. 이야,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때, 응? 뭐 11명, 12명밖에 없었는데 여기 더 돼. 응? 나한테는 희망이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저도 얼마나 마귀한테 시험을 받고 사단한테 시험을 받았는 줄 아세요? 내 이 의를 꺾어서 하나님의 의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를 정말 욥이 시험 받듯이 그런 시련을 주신 거야. 그래서 그걸 다 극복하고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시험을 받으면서 이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거야. 끝까지. 그래야지 이 생에서 내가 승리를 하는 거야. 다음 생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지금 여러분 힘들고 고달퍼요? 그 고난은 축복이에요. 내가 이번에 그 사람 만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그랬어. 축복은 작은 사랑이고 고난은 큰 사랑이다. 네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네가 더 큰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게 축복. 근데 그런 말기도 또 잘 알아들어. 맞대. 그러면서 아니 그러니까 또 신통방통하더라고. 또 알아듣는 걸 보고.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언젠가 죽을 목숨이에요. 그죠? 누구나 죽는 거야. 근데 죽는데 그냥 죽질 않아. 우리가 생로병사를 통해서 응? 내가 어떻게 해요? 태어났기 때문에 늙게 되고 병들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언젠간 죽기 위해서 늙어가는 거고 늙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병들게 돼 있고 병들게 돼 있으면 언젠간 죽는다는 얘기야. 그냥 쌩쌩하게 있다가 죽는 사람이 없어. 나이 먹어가면 다 병들어서 이렇게 응? 죽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왜 병든 게 이상해? 그게 저주야?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인간을 죽어가게 만드시는 과정일 뿐이더라고. 내가 생각할 때 그래. 그러니까는 병을 이길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아프면은 아픈데 이렇게 매이고 아프다 그러고 막 이러잖아. 근데 난 그런 게 없어. 이상하게 젊어서부터도 이렇게 그 뭐랄까 그렇게 좀 힘들다 뭐 쉬고 싶다 뭐 이렇게 그냥 꾀부리고 싶다 뭐 이런 게 없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꾀부리잖아. 남편한테 아프다 그러고 또 그냥 응? 그러는데 나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 그냥 맨날 그냥 오뚜기처럼 이렇게 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훈련 받을 때도 내가 이렇게 힘들고 그래도 그 힘든데 매달리지 않고 나는 항상 앞으로 전진밖에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저 목사님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당신은 참 신기하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이렇게 깨갱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아픈 게? 뭐 그거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내가 내일 모레면 80인데 뭐 이 정도 건강. 당신은 되게 건강한 거야. 날따라 또 그래. 아픈 사람은 난데. 그래서 그렇게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데 매이지 않고 아픈데 지지 않고 이기고 살아가는 거야. 참 그래서 이런 그 나의 성격이나 이런 생활 어떤 그런 그 습관도 참 좋은 거고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나오는 게 아니냐. 난 이렇게 생각을 해. 이러다가 또 말씀 또 한 구절도 못 보고 또 넘어가게 생겼네. 아, 그래요. 제 얘기 이제 그만하고 여기 이제. 그래서, 여기, 발을 씻기시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 전에 요걸 또 읽어야 되겠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야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발 씻기는 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신다고? 발 씻기는 거를 생각한 거지 육신적으로. 야, 그러니까는 여기 보니까 또 3절인가 5절이구나. 5절에 보니까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그러니까 이게 뭐 발 씻는 거를 생각하지 말씀으로다가
잘못된 그 마음들을 씻기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게는 육신적인 생각밖에 못 하는 거야. 이때도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발씻기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마음을 씻기고 계시다. 저번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 빛이 있을 동안에 빛 안에 거하려면 빛이 얼마나 귀중한 거야. 그지? 근데 그 빛이 말씀만 빛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실체가 빛이잖아. 그럼 그 실체와 같이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귀중해. 근데도 그 시간을 빨리 떠나서 집에 가서 맛있는 거 해 먹을 생각만 하는 거야. 어? 그걸 보고 나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 아유, 아직도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이게 내가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을 때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아이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알아듣는 건지는 다 잘 모르겠지만 나도 이제 이렇게 흉내를 좀 내는 거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흉내를 내는데 이게 사실이 돼야 돼. 나한테도 여러분한테도 사실이 돼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발을 못 씻기게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너는 이제는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이제 알게 된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관계의 무, 낫,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발을 반드시 씻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그러는 거야. 그 발 씻김이 얼마나 소중한 걸 그때 이제 알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봐봐. 제자들이 이렇게 둘러있는 데서 이제 발을 씻겨주신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못 씻기게 베드로가 하니까, 그러면 내가 네 발 안 씻기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온몸 다 씻겨달라고 그러잖아. 이미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 말씀을 주고받고 생활하고 3년 반 동안이나 다녔으니까 몸은 벌써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야. 몸은 이미 깨끗해졌으니까 이제는 발밖에 씻을 일이 없는데 왜 그렇게 또 몸까지 씻겨달라고 그러냐. 그래서 발만 씻으면 발 씻으면 된다는 거야. 발은 뭘 의미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발이에요. 그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다녀야 되잖아. 그러니까 발을 씻기는데 지금까지 복음을 잘못 전한 거지. 전에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복음 전한다고 다 데려다 여기다가 이 의자가 꽉 차도록 데려다 앉혀놔도 다 돌아갔잖아. 왜 그래? 발 씻김을 안 했기 때문에. 발 씻겨주는 거야. 이제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네가 말씀도 속옷도 겉옷도 입어야 되지만 속옷도 입어야 되고 수건도 네가 허리에다 나처럼 둘러야지 그 발 씻김이 올바로 되는 거다라는 걸 가르쳐 준 거야.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우리는 어때? 그냥 듣기만 하고 들은 걸 가지고 다 하려고 그러고 속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꺾껍데기로만 가지고 뭘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요 얘기를 하고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니야. 이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발을 씻기는데 다 씻기는 게 아니다. 나를 팔자가 있다는 거야. 예수를 팔자가. 그가 누구냐면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12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를 팔자야. 누군지 아시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너희의 선생도 되고 주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나를 이제 팔자가 있다는 거야. 그럼 그 팔자는 선생도 아니고 주도 아닌 거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본을 보여서 너희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을 보이는 거다. 그러면 오늘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물도 가지고 있고 생수도 가지고 있고 율법도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렇게 사시라는 것을 본을 보이는 거야.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날 수가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이게 예수님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신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여기서 유다가 나와. 유다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팔자거든. 팔자인데 참 이렇게 말씀은 완벽해. 예수님을 팔자는 누구냐면 유다야. 유다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항상 나에게는 누가 있어요? 나의 주인이 있는 거야. 예수님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제자들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그렇죠?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게 선을 넘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질서를 알고 이 순서를 알면 복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누가? 내 떡을 먹은 자가 성경을 응하는데 그 응하는 자가 누구냐면 유다라는 거야. 나를 팔자라는 거야. 떡을 먹은 자는 파는 거야. 그래서 떡을 찍어다가 유다한테 주잖아. 제자들이 궁금한 거야. 이거 누구지? 난가? 아니면 누구지? 예수를 팔자가 누구지? 이랬는데 예수님이 딱 떡을 찍어다가 유다에게 집어넣으니까 그 순간에 마귀가 사탄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건 뭐야? 예수보다 키가 더 크려고 발꿈치를 들은 거지. 응? 유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유다의 사건은 아주 대단한 사건이에요. 이게 유다가 없으면 예수는 또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상호관계야. 유다는 꼭 있어야 되고 예수는 또 팔려가야지 죽게 돼 있어. 그래서 그 팔자가 누구냐면 바로 유다였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유다는 되지 말아야지. 근데 유다가 돼도 할 수 없어. 결국은 이제 회개하고 창자가 터져서 은 30냥에 예수 팔은 거 은 30냥 성전고에다 갖다 던지고 그리고 이제 회개하는 거야. 그래도 이제 그건 이제 고통이잖아. 괴로움이고. 근데 이제 이런 사건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일어나는 거야.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옛날 얘기로 듣든 오늘날 얘기로 듣든
우리에게는 참 엄청난 사건이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마치겠습니다.